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7장 25절부터 40절, 7장 2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고 마지막 절 4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우리 결혼과 이혼 문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쭉 본문에 그렇게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 연장선상에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특별히 처녀 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하고 하면서 처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칙은 똑같습니다. 원칙은 결혼하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보면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시집가고 뭐 총각이 장가가고 그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또 안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언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언제 안 가야 되는지 그 기준은 어제 기준과 똑같습니다. 어제 기준이 9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고 절제할 수 있는 어떤 은사를 받았으면 독신의 은사를 받았으면 혼자 있는 것도 좋다. 오히려 더 좋다. 왜냐하면
결혼하게 됨으로써 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돌보는 그런 힘과 에너지를 온전히 주를 섬기는데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독신의 은사를 받고 절제할 수 있거든 안 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으면 하는 것도 좋다. 이 원칙이 똑같이 처녀에게도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과부들이 있습니다. 이 과부들도 똑같습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과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3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도 그러니까 사별했을 때 결혼해도 되는데 주 안에서만 결혼해라. 그러니까 같이 믿는 자들 결혼하거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결혼해라. 그러나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되도다. 만약에 절제할 수 있거든 또 그냥 지내는 것이 복되도다. 왜냐하면 그냥 지냄으로 말미암아 어떡합니까? 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기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33절도 있겠습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그냥 결혼 안 하고 그래서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염려와 관심,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데 만약에 장가를 가면 어찌하여 남편을 혹은 어찌하여 아내를 즐겁게 할 것인가 이런데 이제 아무래도 힘을 쓰다 보면 또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덜 힘을 쓸 수 환경 자체가 그렇지 않느냐.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주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섬길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이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모든 환경을 어떻게 보냐면 모든 환경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결혼을 하고 결혼을 안 하고 뭐 이런 환경들은 전부 내가 재산을 얼마큼 갖고 있고 내가 건강이 어떡하고 하는 이 모든 환경들은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도 무슨 문제도 다 그 기준으로 해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돌릴 수 있으면 결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돌리고 그렇게 그것이 다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 오늘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 2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의 말씀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절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고 그 기준으로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기준으로 하라. 결혼도 거기에 속한 것이다.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결국 아내나 남편도 다 사실은 언젠가는 이별을 하고, 물론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죠. 다시 만나겠죠. 그리고 지금 막 슬퍼서 막 우는 것도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세상 너무 힘들어서 너무 엄청난 슬픔이 오더라도 그 또한 지나가리라. 참 시간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래서 너무나 상심이 그렇게 되고 막 억장이 무너지고 세상이 다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 같이 보여도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러면 어느새 그냥 점점 잊어버리고, 물론 생각날 때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다 지나가는구나.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그래도 다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 엄청나게 기쁜 일이 있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떡합니까?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것은 천국에서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십자가 사랑이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경험했던 십자가 사랑이 오늘 더 풍성해지고, 오늘 경험한 그 십자가 사랑이 천국에서는 내일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원토록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 지속될 뿐만 아니라 더 커지고 더 발전합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뭐 심심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단지 시간만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커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천국에선 더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아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염려도 지나갑니다. 기쁨도 지나갑니다. 슬픔도 지나갑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의 자세는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기보다는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임박한 환난이 있으면 아무래도 독신으로 있는 것이 더 환경이 좀 가볍죠. 더 가볍기 때문에 더 그 임박한 환난에 더 잘 견딜 수 있고 더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는 게 좋다. 이런 문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임박한 환난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어떤 임박한 환난이 곧 닥친다.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적인 것이죠. 바울은 뭐냐면 마치 내일이라도 아니면 마치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올 것 같은 그런 어떤 임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과 태도로 마치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오늘 하루를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라. 그것이 결혼해서 그런 것들이 된다면 결혼해라. 그것이 결혼을 통해서 그것을 더 잘 한다면, 그러나 결혼하지 않아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오실 것처럼 살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외형은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외형을 추구하게 합니다. 더 내가 멋지게 드러내 보이고 그렇게 외형을 추구하다가 갑작스럽게 심판을 당해서
죽은 사람이 있죠. 헤롯입니다. 헤롯.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금과 금으로 된 장식, 옷을 탁 입고, 햇빛이 쫙 비치는 때, 그렇게 뭡니까? 연설을 하는 거예요. 막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환호를 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요세푸스의 기록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니까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리고 햇빛이 쫙 비치니까 온통 금은 보아라, 금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완전히 그냥 엄청난 빛이 반사가 돼서 광채가 빛나니까 자기가 신인 것처럼 하면서 한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더니 벌레가 먹어서 그냥 죽어버렸더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외형을 추구하면 벌레가 먹어서, 그러니까 아마 내장에 있던 장기관에 있던 그런 세균들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이 장이 터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외형을 추구하면 그렇게 마귀는 외형을 추구하게 하는데, 그렇게 추구하면 그건 허무하게 심판을 당하지만,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지만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공력의 불이 싹 지나갈 때 우리가 정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지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그 언행이 다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기준을 얘기합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뭘 하든 안 하든 두 가지 기준은, 첫째,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올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자세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셔서 마귀의 속임수를 다 벗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력의 불이 지나갈 때 우리의 그 타지 않는 재료로 그렇게 지은 그 집이, 우리의 삶의 집이 고스란히 남아서 놀라운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